전 세계 신화 또 전설은 되게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왕이 꿈이나 신탁을 통해서 어떤 이 뜻을 깨닫게 되죠. 태어날 아기가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신탁이 임합니다. 그럼 그 이후 소식을 듣고 이제 왕이 경악을 하는 것이죠. 왜요? 새 왕국이 세워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엔 그 아이가 살아남아서 무력으로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이런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 이 제우스도 그렇고요. 로마 이 건국 신화이죠. 로물루스와 레무스도 이 신화가 반복이 됩니다. 페르시아, 인도의 건국 신화도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즉 새로운 왕국이라고 하는 건요. 기존 왕국이 강력한 힘으로 무너지고 나서 세워지는 겁니다. 헤롯 왕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로부터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은 싹 죽여버리죠. 왜요? 예수님이 자라서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위대한 인물인 세례 요한도 이러한 생각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할 때 무슨 기대를 갖고 있었냐면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력으로 악인들의 심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걸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세리와 창녀들과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악한 헤롯 왕국, 이 로마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런 자신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울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앞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이에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요. 이런 겁니다. 당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라고 하면 왕이라고 한다면 로마를 제압할 강력한 힘을 보여달라고 군사적 정치적 힘을 보여달라고 그걸 증명하라고 그런 압박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거부를 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무력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은 군대로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 뭔가 칼로 정복하는 그런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화려한 어떤 표적, 강력한 어떤 능력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농부가 조용히 씨를 뿌리는 방식처럼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사람들 마음에 뿌려지고 그 마음 가운데 열매가 듣고 깨닫게 될 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들음으로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피기보다 이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꾸 어렵다고 해서 조금 먼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뭐냐면 멈춤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들음이에요.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는 멈춤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나라를 뭔가 세운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크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막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준비하고 군대를 모으고 그런 일들을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세우는데 들으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들으라는 거더라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뭐예요? 자살이에요. 참 대단하죠. 질병이나 사고,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이 사망 원인 1위예요. 근데 2024년에는 처음으로 암을 제치고 40대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즉 우리나라는요, 10대부터 40대까지 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거예요. 삶의 여건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열악해서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열악한 나라가 훨씬 많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높아요? 이런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개인의 가치를 학벌이나 직업, 소득, 어떤 외적인 성취, 외모, 그렇게 가치를 평가하는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학벌, 어떤 직업, 어떤 소득, 외모 이걸 갖지 못하면요,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혐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경우에 자살을 할 때 이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극심한 자기 혐오 가운데 자살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즉 죽고 싶다라는 단순한 충동보다도 더 이상 나라는 존재를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내 성취를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요. 내 성취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들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멈춤이에요. 내가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멈춤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너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아니요. 이건 우리의 근원적으로 안 돼요, 이게. 왜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해요. 쉼 없이 뭔가를 해서 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외친다고요. 근데 이 두려움이 만족이 되냐? 안 돼요. 원하는 것이 성취되기도 어렵지만 성취가 되고 나면 어때요? 잠깐 동안은 그래, 내가 이거 성취했어. 내가 좀 사랑받을 만한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안도감이 매우 짧아요. 다음엔 더 잘해야 돼. 이 정도 갖고는 부족해. 여기서 떨어지면 넌 끝이야. 이 새로운 압박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은 뭐냐면요, 내가 하는 그 성취에 기반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굉장히 많은 무거운 짐이 있는데요,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짐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맡기고 쉬래요.
어떻게 쉬어요? 그 사랑 가운데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미 너가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가 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 더 잘할 필요도 없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너 나에게 나와. 그것으로 충분해.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면 간혹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겠어요?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겠냐고요. 근데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증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내가 악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너의 가치 다른 데 두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기초가 여기서 시작해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고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당신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성취로 우리가 내 가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네가 성취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라고. 즉 이 듣는다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의 가치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멈춰서 들을 수 있다고요. 즉 이 표현은 뭐냐면 그 사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진짜 정체성의 근거를 여기에 두면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막 흥분한 청중들, 예수를 왕으로 삼자고 흥분한 청중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해요.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리송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말 듣고 다 돌아가 버리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 생명을 내놔라, 재산 내놔라 하면 다 내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돌아가느냐? 그냥 믿는 게 일이야. 그냥 믿어. 이 얘기를 하셔요. 무슨 얘기야? 거창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멈추라고.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 이 둘째한테 되게 고마운 게 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가끔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마음이 힘들어서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고 아빠에게서 답을 찾으니까.
그게 다른 게 효도가 아니라 이게 효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싶어 해요. 막 비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너머에는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것도 내가 내 힘으로 막 고치겠다고 해요. 내가 뭔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내 힘으로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네가 믿는 거 그게 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들음입니다. 정확하게는 듣고 깨달음이에요. 이 듣고 깨달음다고 하는 건 사실은 생각해보면 너무 보잘것없지 않아요? 너무 실망스럽지 않아요? 뭔가 또 위대하게 어마어마한 어떤 권세를 갖고 가시적으로 뭔가 이루길 원하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서도 뭔가 가시적으로 막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되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면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3절 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사실은 이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청중한테는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설명을 안 하셨어요. 9절까지만 딱 설명을 하고 설명을 안 하시고 끝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비유 의미를 물으니까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는데 그들에게 안 됐다고. 너에게 허락된 거야. 오히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보아도 알지 못할 거라고. 오히려 두렵다고 깨달을까봐. 무슨 얘기예요? 눈에 뭔가 가지로 한 방을 노리는 사람에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뭐냐면 듣고 깨달음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거 너무 실망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한 방을 노리거든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가시적인 확실한 걸 보길 원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남미 지역에서 1960년대 시작된 게 뭐냐면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많이 어려웠지만 중남미 많이 훨씬 어려웠잖아요. 군사 독재, 지주들의 어떤 착취, 극심한 빈부격차.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억압 속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 억압받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보신다라는 신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때론 극단으로 나갑니다. 기도와 복음만으로는 이 사회 구조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신앙인도 때로는 움직여야 하고 때로는 무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의 일부 신부들은요 민중들과 함께 이 총을 들고 싸우기도 했다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신앙이 약간 영향을 미쳤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몇십 년 전 이 전두환 정권 때만 해도 5.18 광주항쟁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 죽고 다친 사람이 수천 명이었어요. 근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언론 검열해서 국내에 정확히 기사가 안 났다고요. 오늘날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디 수천 명이 죽고 다쳤는데 이거 외국에서 먼저 보도가 됐거든요. 저는 학생운동 거의 끝물 세대라 대학생 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이게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나? 이 잘못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 기도와 복음으로 바꾼다? 이거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니 어때요? 그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냐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교회가 그쪽으로 안 가서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더욱이 여러분 힘으로 사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여러분 진짜 세상이 바뀌는 건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니까 갈수록 깨닫게 된 게 이거예요. 너무 미약해 보이는데 듣고 깨달음으로 해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암이 낫고 막 돈벼락 맞고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는데 암이 나았다? 때로는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암 걸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돈벼락을 맞았는데 세상에 그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다 너무너무 가난했어. 그 사람은 부자가 됐는데 가족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 부자 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막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고 아파하고 이런 작은 죄악된 습관 하나 평생 못 끊어내서 지옥 같은 삶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자존심 조금만 꺾으면 되는데 그거 못 죽여서 삶을 그냥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서 보면 답이 너무 뻔해요. 왜 저렇게 사나? 저거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근데 그 죄로 눈이 가려진 사람에게는요. 그 뻔한 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평생 그 어둠에 삽니다. 조금만 옮기면 되는 조금만. 우리의 삶과 관계의 어려움, 내면의 어려움, 뭔가 대단한 것 때문은 아니더라고요 보면.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리면요 달라져요.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요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그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어떤 그 집착 하나, 작은 죄악된 것 하나, 그 작은 고집 하나, 그거 못 버려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사회가, 기업이, 국가가 어려워집니까? 요즘 미국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시끄럽잖아요. 야 이게 미국이 저렇게까지 가나? 진짜 그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 달라지거든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어떤 권세, 능력 이렇게 해서 삶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바뀌어도 나중에 훨씬 나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바뀐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만의 문제 아니야. 다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 다 따지고 들어가면 그 작은 어떤 생각, 작은 깨달음, 작은 내려놓음 이거 못해서예요. 그거 하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게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정확하게 나한테 들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달음이 오면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 우리는 자꾸 외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어떤 권세가 없기 때문이고 물질이 없기 때문이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인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강력하게 가시적으로 임해서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고. 그게 열매가 맺게 된다고. 여러분 그 요즘 보니까 이 사하라 사막 그것도 녹지화가 되더라고요. 저기에 막 그 이 녹지가 되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씨를 심고요. 그 주변에 반달 모양으로 땅을 팝니다. 그럼 비가 오면요, 그 반달 모양의 그 땅에 물이 고여요. 그래서 그 씨앗이 그 물을 머금고서 자라서 주변에 녹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강압하고 권세를 갖고 막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 막 무릎 꿇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씨가 토양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 땅의 성질을 변화시키거든요. 그 씨앗이 자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땅의 성질도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숲을 만드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만 보면 야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이 씨앗이 뭘 할 수 있나? 그럼 그 씨앗이 사하라 사막도 녹지로 만들다고요. 생명이 있을 때 그 여리고 작은 것이 바위도 뚫는다고요.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맺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 어때요? 초점을 외부 문제에 두지 않아요. 모순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나에게 초점을 둔다고요. 내 깨달음에 초점을 둔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 떨기 밭, 열매 맺는 밭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근데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뭐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해요. 이 차이예요. 듣기는 다 똑같이 들어요. 근데 열매 맺는 밭은 거기에 깨달음이 더해져요. 길가밭은 들어요. 근데 어때요? 깨달음 자체엔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냥 듣고 흘려요. 난 들었다. 난 예배에 참석했다. 여기까지. 돌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아, 이거구나. 이게 답이구나. 그냥 내 감정이 업되면 너무 좋아요. 감동을 주면 좋아요. 그 분위기가 좋아요. 이 순간의 즐거운 감정이 좋아요. 근데 거기가 끝이에요. 언제 어려워요? 어려움이 오면 바로 넘어집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상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잖아요. 시험에 떨어져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야? 아, 내가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왜 이래? 내가 기쁨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돼? 뭐 아무 소용도 없네? 이러면서 낮아빠져와요.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믿기는 믿어요. 근데 마음에 세상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권하면 알긴 안다고. 목사님 알긴 알아요. 결국에는 믿음을 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항상 염려에 짓눌려 삽니다. 그럼 여러분 열매 맺는 밭은 어떨까요? 이 과정이 없을까요? 아니요. 다 똑같이 과정이 있어요. 자, 이게 이 세 번째 일점으로 이어지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포기하지 말기예요. 씨름으로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여러분 동일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낙담되죠. 당연한 거예요. 실망돼요. 세상 염려 있어요. 때로 낙담합니다. 걱정을 해요. 걱정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 붙잡고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에 초점을 둔다고요. 즉 깨달음에 초점을 둔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요. 야곱의 천사가 씨름을 하잖아요.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이런 좋은 땅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붙잡고 씨름을 한다고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 44절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가능했어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예요?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고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를 때 돌밭은 그냥 포기해요. 가시밭은 염려가 생기면 어쩔 수 없지 뭐 인생이 그런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내려놓고 그 근심을 붙잡고 살아요. 근데 열매 맺는 밭은 어때요? 답은 말씀 안에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발견하지 못했지만 말씀 안에 있을 거야. 그거 붙잡고 씨름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요즘에 되게 하니까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렇게 우리 그 자꾸 성령 세례를 우리 이렇게 자꾸 받아요 보니까.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하준이도 지금 보니까 이 소위 이제 불세례를 받았다고. 왜 요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주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하다고 자신이 모아놓은 통장에 있는 돈을 이렇게 헌금을 했더라고요 전체를.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어요. 내 근심, 걱정 이렇게 딱 해서 한 번에 답이 주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많잖아요. 우리 삶은요, 내 연약함 때문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답이 발견 안 될 때가 많아요.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근데 열매 맺는 밭은 특징이 뭐예요? 마음을 잡아간다고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을 발견 못한 거예요. 아, 내가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열매를 못 맺는 밭은 다 이래요. 열매 맺는 밭은 답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내 깨달으면 간다고요. 그래도 삶에서 때로 너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이 톨킨의 이 반지의 제왕 그 영화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막 추석이나 이럴 때 많이 해줬으니까.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 세계관으로 쓰여진 작품,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참고적으로 C.S. 루이스를 전도한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톨킨이에요. 근데 이 작품에서 이 톨킨이 과거에 없던 용어를 이분이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유카타스트로피. 카타스트로피가 재앙이잖아요. 유는 이제 좋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 좋은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앙은 나쁜 거잖아요. 좋은 재앙의 세상에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용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단어예요. 이 반지의 제왕 마지막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좀 덥지 않나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이 반지를 운반하는 프로더가 이제 마지막에 이 반지를 파괴하기 전에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이 반지를 파괴하지 않고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따라갔던 이 골룸이 기회를 봐요. 저 반지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도를 공격을 하면 돌아오는 프로도를 공격을 하죠. 그러다가 이 골룸이 이 반지를 얻으려고 하다가 반지와 함께 그 이 용암에 빠져서 죽고 이 반지가 파괴가 되거든요. 즉 골룸의 악한 집착이 결과적으로 선을 만든 거예요. 이게 좋은 재앙이에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인간적으로 보기엔 어떤 선도 없어요. 프로도도 지금 악을 유혹에 굴복이 됐고 골룸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선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방법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명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이 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아니에요. 분명히 그 자체는 고통이고 악이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때로는 그 악 자체를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선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한 사람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내 생각대로 내가 선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도 내에서만 움직이고 내가 억지로 그 선을 넘어서 선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한정된 그 좁은 분야 그런 차원에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전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고 빈부격차를 뛰어넘고 마음의 상처를 다 뛰어넘는 근본적인 회복, 근본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 방식이 어떤 거라고요? 들음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멈춤입니다. 내 성취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듣고 깨닫는 겁니다.
내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셋째 뭡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내 기대와 달라도 세상 염려가 밀려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야로 오히려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답은 없지만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내가 믿는다고.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 내 삶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야곱처럼 씨름하십시오. 그 씨름 속에서 때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